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9일 날 은광 오카리나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했는데 2월 19일 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연주로 보여주는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오카리나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늘의 위로를 연약한 이들에게 전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연주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꽤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하시고 은혜가 되는 연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미애 집사님 연주를 들으면서 이걸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미애 집사님 한음 한음 정성스럽게 내는 음들, 그 음들이 모여서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찬양을 연주를 했어요. 정성스러운 그 음들을 들으면서 물론 다 알고 있는 곡이었지만 가사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듣고 있자니, 그리고 같이 속으로 부르고 있자니 꽤나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는 가사입니다. 내용인즉슨 제목은 행복이지 않습니까? 내용인즉슨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 가운데 보면 왜 행복한지를 노랫말로 쭉 풀어놓고 있죠. 왜 행복한가 살펴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내게 있으니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작사한 손경민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노랫말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가사가 이런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 구절을 보고 이 가사를 처음을 시작했다고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 이게 지금 그 말씀 내용의 소주제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인정받는 일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 그 깨끗함이 있어야, 정결함이 있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욕심, 욕망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은 본능이에요. 이것들을 성숙한 사람들은 정리합니다. 감당하고 절제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죠.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욕망을 이기지를 못하죠.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이런 것을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욕망 덩어리들,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려면 많은 것들을 갖는 것에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깨끗한 삶이 좋습니까? 화려한 삶이 좋습니까? 화려한 삶을 우리가 꿈꾸죠.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깨끗한 삶이 전제될 때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게 많은 것들을 얻는 사람들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화려한 것들을 주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멋지고 많은 것들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먼저 깨끗하게 비워내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담겨 있으면 어떤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합니까? 욕망이 덮쳐와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깨끗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감사합니다. 1억 정도 탁 생겨요. 우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갑다.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합니까? 돈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라고요? 모릅니까? 이혼부터 합니다. 이혼. 왜 내 마누라한테 줄 수가 없다. 몰래 이혼부터 하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사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뜬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이 다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도 생겨야,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뭐가 어마어마한 차가 생겨야, 그래야 감사하는데 이런 감사 가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진짜인데 하나님 주신 감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남들처럼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범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릴 때 짜장면 먹은 날은 기억합니다. 그죠? 근데 집에서 해주는 보리밥 먹은 건 기억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짜장면만 먹으면 죽습니다. 밥을 먹어야 살아요. 늘 평상시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한 번씩 하는 거는 맵고 달고 짜고 이런 것들은 기억에 확 남죠. 그러나 그것만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범사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세상 사람들은 늘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생명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1억을 진 사람들은 100원, 200원이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게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면요. 이게 초대교회의 이야기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네요. 벌써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 나누었어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관계. 요즘 세상은 자기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엉켜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깨어질 때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좋은 관계가 참된 행복인데 그 좋은 관계는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의 중심성을 극복할 때 오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거라 했는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들죠. 야,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진짜 지혜로워질까 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행복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처음 한 게 뭐예요? 부끄러워졌다. 얼른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어요. 누가 그걸 부끄럽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는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요? 숨습니다. 숨어버려요. 나가지를 않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자신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널 위해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지만 잘 살자고 애쓰는 사람에게 결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들을 다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신의 것들을 다 나누었다 그랬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때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 공동체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유럽이 변하고 온 세계가 변하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다른 이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노래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전반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상에는요 눈물이 있죠. 인생은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나는 100점짜리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다 고통을 당하고 다 어려움을 당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냐 싶지만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자기 얘기 들어주는 한 사람이 없을 때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얘기에 관심이 없죠. 의미 없어 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 날 일이 있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할 수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계시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억울해요.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이 정도는 나한테 돌려줘야지.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덤탱이 써버렸어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큰 소리 외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러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 그거는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불합리, 억울한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 잘 참아내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의미 있음을 알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가운데서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잘 참아야 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짜증나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잘 참아내고 감당하게 되면 울고 불고 난리치고 이렇게 안 하고 잘 감내하고 그 다음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참아내고 그 다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억울할 때 여러분들 잘 참아야 됩니다. 화를 잘 감당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참아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 말씀을 드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직 생활하다가 청산하고 와서 목회자가 됐어요. 눈매가 보통이 아닙니다. 호랑이 인상이에요. 그런데 한 해 후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역 주민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지역 주민의 허리띠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와가지고 그 손을 탁 치고 잡아가지고 이 목사님을 끌고 왔어요. 끌고 오면서 나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럼 목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끌고 왔어요. 그래서 혼을 냈습니다. 당신 왜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게 도움이 될 거 같냐고. 네 화 아니냐고.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야, 이제 한바탕 하겠구나. 큰일 났구나 했는데 얼굴이 벌개지더니 조용히 자기 절에 가서 엎드려요. 기도해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와, 내가 못하는 걸 하는구나. 순간 자기가 해왔던 습성이 있어서 손이 나가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다 라고 여겨진 거예요. 내가 목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각하는 순간 아,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는구나. 저런 것들은 한 방에 다 치워버려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하얘질 때까지 기도하다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무서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도 화나는 일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인식이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소했어요 그 주민이.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막 사죄하고 잘 해결이 됐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잘 참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 내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면 그 말 조심할 수 있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무 감당을 안 해주고 아무도 제재를 안 해주는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참아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 때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짧은 삶이고 작은 삶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요. 기뻐해요.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 주변에 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만 보면 저주하고 미워하고 실눈 뜨고 이러면 못 삽니다. 아무리 좋아서 결혼해도 그런 눈 뜨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근데 칭찬이 어때요? 둘 다 똑같습니다. 주신 만큼만 하면 돼요. 내게 있는 것만큼만 믿음으로 애쓰면 참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죄인이었으나 아주 모자란 나쁜 인간이었으나 그러나 부끄러운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라고.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행복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괜찮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가 다 감당했으니 괜찮다. 그러니 이제 이후로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주신 행복을 감당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 작은 것이지만 나눠주며, 또 눈물 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억울해도 주를 위해 참으면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오늘 기도하지 말고 노래합시다. 행복.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